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소.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성경 말씀 잠언 2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보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이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부른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여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의를 행하게 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지혜이고 세상 지혜는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간교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 한 계명은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에서 잠언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훈계하기를 악인을 쫓지 말라 하고 지혜가 부른다고 가르쳐주고 2장에서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기초가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격을 갖추고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떤 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냐?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지혜가 근본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명을 알아야 돼요. 계명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지혜지 악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악이에요. 간교한 것을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처럼 지혜 쓰는 사람 봤어요?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면 텐데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팽당하게 생겼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이 위치에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그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갖추어서 옳은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옳은 걸 선택해서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걸 택해서 그 속에서 명철에 져서 명철은요 총명학은 두뇌에 창의력을 갖춘 게 명철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고 경영해 가는 것이고 지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분별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천기는 불변한 집사 시대 분별을 왜 못하냐고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뭔지 모르고 그 계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지혜 부르는 소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육신적인 세상의 지도자가 지혜가 없어서 명철하지 못해서 순간 그때 비유 맞추는 이런 게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미혹되면 그 나라는 망하고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지탱한 건 5,000년 역사 중에 정말 망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없어졌습니까? 지탱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왜? 교회에서 진리를 안 가르쳐 놔서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경지를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인격, 품성이 갖추어서 저절로 지켜져서 지혜자가 돼서 명철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창의력을 갖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솔로몬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언 2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그 계명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영혼의 본질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구하여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며 한 것은 지난주에 가르쳤어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받으며, 그럼 지혜가 부른다는 말을 뭐라고?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못 갖추면 죽어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 이 품성을 갖추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복음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죽어 천국 뭘 못 가르쳤습니까? 계명을 완성해서 이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는 이 품성이 갖추어져야 계명을 다 지키는 건데, 그 복음 진리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십계명을 어린아이처럼 기억하고 있고 십계명을 안 범한다, 뭘로? 행위적으로 안 범한다 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이제 합니까? 이건 이제 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자꾸 정죄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간직하면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을 와서 나를 바꿔서 거듭나게 해서 자꾸 이 십계명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듣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맨날 같은 소리만 한 것 같으지,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소리하고 건너머. 그런데 이 가리키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 안에서 그 품성을 갖추어서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유대인은 자기가 먼저 부모들의 실력을 갖추고 자식을 가르쳐.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다 본이 돼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자기는 안 갖추고 자식만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데 인간의 삶은 자기 부모가 살아온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에 배어 있거든. 대학 나왔다고 습관이 바뀝니까? 그래서 다 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돈만 쳐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이유가 여러분부터 갖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삶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삶 자체가 이 진리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전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부터 내 속에 있는 마귀부터 잡아라, 나부터 갖추어라,
거기에 만났으니까 그거부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를 간과하고 두 번째를 갖고 욕심을 갖고 한다고 하니까 외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시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명심하시고, 이제 계명이 마음에 간직한 것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봤지만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신앙을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품성이 갖추어질 때 명령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다? 계명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계명을 여러분 안에서 내가 지켜야지 뭐 해야지 계명의 굴레에 쌓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키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명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여기는 간직이야. 아직 안 새겨졌어. 품성이 갖추어져야 새겨져.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놓으셨고, 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지킬 품성의 본질을 갖추기 위하여 지식의 귀를 기울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이 말씀의 지식은 내가 찾았다, 내가 이 말씀의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은 본질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바꾸는 본질이 들어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게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지키기 위하여 지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지킬 수 있는 품성의 본질을 갖추려면 그 사건의 본질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2장 5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찾아 구하고 깨달아 십계명을 지킬 품성을 갖추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간직하고 이 계명을 행하는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구해서 우리가 그게 지혜가 이제 지혜로 돼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선한 지혜가 갖추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지혜가 방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그게 성도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신다고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는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성령을 구분할 줄 알아야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누가는 더 분명하게 대답해서 우리 가르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그 길이 찾아지면 선한 길을 깨달은다. 선한 자의 길. 그 선한 자의 길은 누가 만든 길이에요? 예수께서 만든 길. 이 땅에 선한 길은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께서 만든 그 길만이 선한 길이에요. 그게 선한 자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 2장 9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하고 아모스서 5장 4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랴. 전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이 내 속에 잔뜩 있어. 전심입니까? 아니에요.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절대 못 만나요. 전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100%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올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서도 바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야. 평생에 이 상달돼서 응답받는 기도는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내 안에 번뇌가 많아. 그건 전심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그거 안 가르쳐요.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게 연단이고 그것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막 고통 속에 막 몰아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마음이 전심이 되기 쉬워.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고 뭐하면 정신통일 됩니까?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풍요가 더 환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어느 교회가 그걸 가르칩니까? 다 육신적으로 성경 가르쳐갖고. 왜? 마음이 해이해져갖고 전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의존하고 있어? 마음이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이해집니까? 물질적인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 의존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풍요하든 안 하든 전심이 될 수 있는 이 경지에 들어가야 기도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경험하고 본 사람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혜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의로 살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느 때고 하나님의 이 지식을 구해서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그 목적이 정확하다면 육신의 생활이 여유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품성을 갖추려고 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게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다만 내가 바울도 자기가 그 구원의 복음을 대강 강령을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강령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아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육신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해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신앙을 한다면 있고 상관이 없어요. 전심으로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예, 온전한 사람 만들어준다고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져야 온전이에요. 그 품성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이라는 복음에서 말한 것을 뭐 부도수표 날비다 왜 가치를 모르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모르니까. 애들이 의미를 모르고 이 말 저 말 들은 소리걸로 주워 섬기듯이.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그 지식을 통해서만 나를 만나줘요. 네, 하나님 약속으로만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의 지식을 구하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길인지 몰라요. 이 진리의 길이 제일 높은 길이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길이고 제일 높고 선한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면 무산이에요. 스님들이 그렇게 도 닦아갖고 이 길 못 발견해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길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방종으로 가르쳐놔가지고 이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선한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도 닦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본 사람만 그래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안 간 사람은 다 성경 갖고 말하면서 다 뜻이 없는 말, 허공치는 말, 거짓말 그게 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은 빨리 갖춰서 누구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부터 갖추라는 겁니다. 내가 갖추서 내가 살면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가 사람 속에서 나는 다 갖춰서 너무너무 삶이 쉽죠. 쉬우면서 그들을 본을 보이면서 해서 구원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인데 유대인들 못 깨달아서 아직도 이 복음을 못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고 그들은 돌아오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빠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외식으로 자기 갖추는 건 간과하고 자꾸 남 10계명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그걸로 남 정죄하는데 외적으로 정말 어줍지 않은 정말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이 바른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받아만 들이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속에서 역사해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품성의 본질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도 내가 두 발 두 손 다 하나님께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서 349장 그렇게 많이 불렀어. 내가 내 힘과 결심 이렇게 늘 넘어져. 회개도 무지무지하고 막 울기도 무지무지하고 매달리고 별짓 다 했어. 내가 나는 못하니까. 왜? 이걸 찾아서 하는데 안 되니까. 왜? 이건 찾았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돼. 내 힘으로 내 의로 안 돼. 뭐가 안 된 줄 압니까? 나는 육신적인 건 관심이 없었어. 생명언니 성령언니가 더 그렇지. 그게 육신적인 거.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그거는 막 쉽게 이겼어. 왜? 관심도 없고 생명언니 희귀가 그러니까 뭐야? 남자도 아니고 아예 내 눈에는 사람의 이하로 보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의 이하로 보니까 생각이야. 생각이 그렇게 높으니까 이성이라는 건 내 마음에 아예 단어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마음에 음욕을 품어. 근데 뭐가 안 돼? 살아가면서 내중심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이러다가 뭐 하다가 하면 뭐야? 율법을 범하고 뭐 하고 안 맞고 하면 뭐야? 내 속에 노가 자꾸 올라와. 그러면 이게 뭐야? 노가 올라오니까 미움이 생기고 이건 살인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낯싸움을 그 싸움에서 내가 다 내중심적인 거에서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다 이 품성을 갖춰 나오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웠어. 그 얘기야. 나는 아직도 내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마음에 노가 있어서 아직도 마음에서 살인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난 그 싸움이 나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그때 깨달음을 줘서 내 품성을 그걸 할 수 생명이 성령이 왔는데 그 생명이 성령이 깨달음이 와서 이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서 커가서 품성이 갖춰질 때마다 그게 벗어나죠. 그게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감고 나는 그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다혈질이에요. 내가 급한 성격이에요. 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 싸움한 겁니다. 거기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날 만들어 주셨어.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절대적으로 믿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저기를 받고 나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왜? 전에는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수가 없어. 부모의 말씀을 밖에 가서 안 보인다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수가 없었어. 우리는. 내가 그래서 큰 오빠 집에 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해서 가는데 겨울인데 6시 반이면 깜깜해요. 5시 퇴근을 해도 두 남자가 날 붙잡았는데 이 밑에 낭떠러지요. 거기서 이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몸싸움을 하면서 양쪽 붙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이 낭떠러지를 불러 뭐 하고 이제 막 싸우는데 우리 집 윗집의 아저씨가 바로 뒷차로 내려서 글로 오시는 거예요. 그 길이 기름길이거든. 빨리 가거든. 이렇게 하면 엄청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오시니까 이것들이 손을 놓으니까 이제 아저씨가 나는 왔어. 근데 와보니까 어머니가 와 계신 거야. 어머니가 날 보더니 내 얼굴이 또 그렇게 그냥 지쳐버렸잖아요. 너 어디 아프냐?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해서 퇴근해 오는데 거기서 오는데 이렇게 했다고. 우리 어머니 말 한마디. 당장 작은 오빠네 집으로 너 가. 거기서 다녀. 작은 오빠네 집에서 올케랑 난 고모하고 같이 못 삽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아버님 말씀에 그냥 갔어. 우리는 그러고 살아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부모님이 해주면 결혼해 살아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오빠 집에서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시내버스가 엄청 오래 게 그때 성경을 그렇게 본 겁니다. 왜? 그 전에 어머니가 가르친 게 세상은 험악하니까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이게 뼈저리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오빠네 집에 갔고 작은 오빠가 나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자식들이 우리는
부모 말을 거역 못하고 존경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진리에 와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시인을 하고 그 생명을 받아 믿는다 하는데 노가 올라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을 순종이 안 되는 그 싸움이 그렇게 그 돌을 닦는 그 싸움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지식을 구해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나는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심으로 매달렸으면 내가 응답을 받고 아버지께 가서 허락을 받아내겠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은 나는 못 잊어요. 그냥 그때 순간순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을 받아냈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깨달으면 지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품성이 갖추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시라고 태어나는 줄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솔로몬은 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잠언 2장 13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지 않는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십계명을 지킬 품성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 무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외적으로 십계명 지킨다고 해도 마음에서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중심적에서 못 나오니까.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좁은 길로 가는 자와 넓은 길로 가는 자에 대하여 가르친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 2장 16절로 19절에 말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15절,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고린도 6장 15절로 18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면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 구약의 약속을 안 받은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전 인류가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안 믿는 여자들. 이게 안 믿는 여자들이 남자의 눈길을 끌려고 별 꾸미고 별짓 다 해. 이게 여자들이요.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받아서 넘어가면 그 집은 망한다고. 아내가 알았어. 남편이 알았어. 그 집이 온전합니까? 집안은 이제 풍비박산돼서 끝난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 가르칩니다 지금. 왜 그러냐? 결혼을 했으면 그래서 고린도 7장에서 결혼을 왜 하라고 했어요? 남자들로 인해서 정욕을 못 이겨서 죄져서 마귀에게 속할까 봐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성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이기면 그게 뭘로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간직해서 아름답게 못 가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악을 범하게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와 좁은 길로 가는 거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십계명을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지킨다고 행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미혹을 맨날 받고 있지.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고 맨날 이러고 있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가정이야. 나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셨는지도 몰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막 난 잊어본 적이 없어. 명철이 뭡니까? 총명한 두뇌에 풍부한 창의력입니다. 나는 부모가 교육한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내가 새로 거듭나서 지음 받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 나는 내가 말한 거 부모가 기억해 주는 것이 좋고, 부모가 말한 거 내가 기억하는 게 좋으니까. 그게 내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누구 성격이 내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느껴서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가 말한 것도 마음에 두고, 예수도 엄마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둬서 12살까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부모님을 밑에서 나게 하고 나를 교육받게 한 게. 그러면서 내 성품이 마리아가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난 그렇게 처음에 보는 거예요. 이 성경 그냥 보는 게 아니지.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이면 어떻게 말을 기여를 못합니까? 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를 존경했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나는 잊어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을 내 마음에 그렇게 존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은 걸 알고 기억하고 깨닫고 하려고, 정말 내가 얘기했죠. 고시 공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언해 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든가 감동이 왔다든가 붙잡고 여러분들 내 것 만들 때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어서 새겨질 때까지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깨달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행악하는 길로 가지 않아 지혜가 행악하는 길에서 보호해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식을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말하였고,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20절로 2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나의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십계명을 행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고로 로마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네 말한 대로 네가 산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나와라.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뭐합니까? 네가 한 그대로, 네가 이 세상에 산 그대로 백보자 앞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벗어버리고 외식 벗어버리고 십계명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는 이거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게 명령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제 내 마음에 그걸 갖추기까지 그걸 다 갖추어야만 십계명 지킨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도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내가 깨달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걸로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말로 뭐 해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죠. 여기서 못 나오면 여러분들이 누구 노릇했습니까? 교만해갖고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게 준 건 재판이야. 그러면 재판은 누구에도 속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뇌물도 받지 말고 뭣도 정치도 굴하면 안 돼. 그래야 나라가 법치주의가 돼야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 근데 다 무너졌어. 다 돈 사랑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네가 누구가 네 이웃을 판단하냐고 합니다. 정죄하는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정확히 직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상태를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하세요. 자기는 인정받으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인정하면서 더 좋은 걸로 자꾸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육신에 속한 악한 품성에서 죽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품성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선한 품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6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가르친 것이 그분이 이 새 물과 피와 성령으로 했죠. 이것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나를 거듭나게 시키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나를 거듭나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안 깨달았는데 무슨 거듭이 납니까? 그 말씀 깨달았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피를 뿌려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갖추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게 세계민이라는 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은 하나님이 세계명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놓으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라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9절 13절에 우리가 배우고 왔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세계명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낮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고요. 그게 기록이 돼야만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6절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그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피로써 다 인쳐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 하면서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율법도 양의 피로써,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근데 세계명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죄 안 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십계명을 넣어놨어요. 이 십계명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까 말라 하는 것이 몇 개라고? 365개. 하라 하는 건 뭐예요? 248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신체가 248개로 이루어졌어요. 1년은 365일이야. 그러면 그 계명을 우리가 다 깨달아 우리 품성이 갖추어져야 그걸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뭐야? 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 이것도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아예 더 악으로 빠져서 이방 기집애 호리는 걸로 빠져서 간음을 해버리는 죄를 짓는, 그건 못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의 굴레에서 마음에서 자꾸 미혹을 받아. 이 여자 보고 저 남자 보고 미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서 구속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을 줬는데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오면 미안하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 않아요? 그런 어줍지 않고 어리석고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그 멋진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고결하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생명의 빛을 받는 그 길을 가서 그걸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절대 내가 수고해서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마라. 열심히 해서 버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끼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가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직업은 신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핍박받고 유대인들이라면 잡아 죽이려고는 이 전 세계에서 살아남은 게 뭡니까? 귀천이 없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하면서 정말 전략하고 살으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리키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기독교는 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갖고 신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죄. 악이냐? 직업은 기천이 없어. 인종차별도 없어. 우리는 이 품성을 갖추었느냐 안 갖췄느냐로 사람을 분별해 볼 줄 알고 못 갖춘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좋은.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 골목에 이렇게 이제 내가 그 길이 좋아서 골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학생들 애들 맨날 담배를 피워. 그러면 거기를 지나 올라가면 나는 그냥 그 담배 내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애들한테 한번 말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그걸 그냥 혼낸다고 하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 건강을 지켜가야 되고 지금 공부를 할 나이인데 그것이 몸에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안 피우고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여러분들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예? 사람 눈을 피해서 이 골목에서 담배 피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대로 저만 보면 인사 꼭 보게요. 왜?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했거든. 정확한 말을 해줬거든. 피우지 마라, 빼라. 정지하면서. 그대로 그런 애들이 싹 없어졌어요. 담배꽁초가 아주 그 골목에 아주 그냥 했었거든. 담배꽁초가 많아도 지나가 냄새가 그랬는데 애들 피우고 있었어 늘.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교훈하는 말을 해서 바른 길을 이끌어 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바른 말을 해서 여러분들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품성을 갖춰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품성이 바뀌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춰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할까? 거짓말을. 여러분들 육신으로 하는 것은 간음죄 짓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여러분들 이 남하고 관계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왜 그래? 마귀가 거짓말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타락시켰거든. 이해되셨죠?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두 가지. 우리 몸을 정말 위해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우리로 인간관계에서 위해서는 너가 거짓말하는 사람 미혹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너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갑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에 아내고 남종이고 여종이고 재물이고 뭐고 그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은 뭐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벌고 사는 것을 축복하고 나도 노력해서 내게 주의 지혜 주시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고 내가 전략하고 아끼고 살면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마다 나는 가리 주의 이름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이름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